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시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부끄럽게도 저희는 주님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사랑 없고 교만해져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개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고 추위와 외로움에 심신이 고통스러운 주위의 이웃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나름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며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나누는 삶에 적극 동참하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이종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라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며 부디 이 정부가 일성으로 외치는 상식과 공정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광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각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신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시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택 하나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겨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2023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 섬김의 본분을 다할 조직을 구성하는 인사당회가 열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좌우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동이 여의치가 않군요. 저도 차 놓고 걸어왔어요. 그래 아침에 일찍이 도저히 어설프게 차 운전하는 것보다는 걸어다니는 게 낫겠다 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인사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은 11시 예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일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주일은 1부, 2부 예전같이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도 11시로 몰리는 거 합쳐서 드리는 건 아니고 1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따로따로 드립니다. 다만 그날이 성탄절임을 감안해서 주일 3부, 오후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고 오후에 별도로 가족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연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2월 25일 그 주간의 끝에 토요일이 12월 31일이에요.
마침 그때가 토요일이네요. 한동안 송구 영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시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31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터이니까 여러분들 잘 마음 정돈하고 한 해의 마무리, 또 한 해의 준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여러 형태로 떠들썩거려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시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스케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인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까지 장양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구역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주소 전화번호 바꾼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장양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지해 주시고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린 이 자리가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영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함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함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면서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원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원금, 국내 선교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드립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 신광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나웃건대 우리 모든 시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전환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 신광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자비와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여러 노후화된 부분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설 목적 언급하는 자우에게도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고추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이 없어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모든 재능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2쪽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주님의 약속의 주제예요. 어떤 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주제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일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설교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선포가 사도행전 선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기다림을 우주적으로 확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썼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미 히브리어는 문자적인 언어로 끝났고 일상적인 구어로는 아람어를 썼어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말한다면 마라나타라고 됩니다. 마라나타. 즉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 속에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직면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결단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다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기다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하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상향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박해가 그냥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일종의 은어를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음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근데 17장 6절에 의하면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8대 황제인 노미티아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무도한 황제였습니다. 주 96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주, 우리의 신 이렇게 부르도록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위반하는 자들은 불경죄로 몰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사람들은
박해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황제가 무슨 하나님이요? 나는 황제한테 황제를 정치인으로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더욱 갈망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은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기다려? 누가 마라나타를 외치나요? 어떤 달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기도하나요? 바로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이 박해와 핍박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를 부르짖는 또 다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들은 박해를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불의한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마라나타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당대의 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약하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의한 권력입니다. 인간을 특정 조직 속에 감금하여 노예화시켜버리는 권력이지요. 이 권력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이해되는데 그 사이에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언론 통제예요. 언론 통제. 이게 언어를 통제하는 거지. 언론 통제, 언론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넌 어디서 빼버리겠어? 너는 어디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겠어? 이거지요. 어느 시대고 독재 권력의 구체적인 상징은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지금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언론 통제가 바로 독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움직이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로 명칭되는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상품뿐만 아니라 노예와 사람의 목숨까지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과 돈은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고 간에 권력과 돈은 함께 손을 잡고 갑니다. 상인들은 권력의 비유 아래 최대의 사치를 누리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그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들의 게임에 모든 나라가 속아 넘어갑니다. 모든 나라가 이 경제의 틀에 결국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나라만이 경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상인들은 어떤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모든 열방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은 따로따로 있지만 이 땅의 상인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배후를 조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권력과 돈을 거머쥔 자들로 인해서 도시 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 불의 속에서 삶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수 없죠. 그들에게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무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의로운 자들만이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 누구를 기다립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박해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랍니다. 무인도에 표류된 사람처럼 무작정 특별한 약속도 없이 구조선을 기다리는 것,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린 것이지요. 즉 성소의 기다림은 구체적인 대상과 약속을 갖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이미 만났던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단순히 말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증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부활 사건이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증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흰돌로 구체화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돌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쓰던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가 유죄면 검은 돌을 들고 피조가 무죄면 흰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입장을 할 때 패스포트 대신에 흰돌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몸에 흰돌을 지니고 다니다가 그것들을 서로 내보임으로써 비록 얼굴은 모른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스스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랬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당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흰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게 하나의 예수를 믿는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구체적인 증표를 부활이라고 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질문, 무엇을 기다리느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이 아니랍니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중요한 기대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오심이 지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양면성. 하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다가오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등을 돌렸던 낡은 세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권력과 상인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로 각 족속과 언론과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럼으로써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러한 미래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쳤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피원수를 갚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애달픈 기도와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암흑의 극심한 한복판에서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둠 속에 익숙한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이렇게 캄캄한데 무슨 또 다른 세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계에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암흑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암흑이 짙어지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말씀하네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도 의를 행하는 자도 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흑백이 모호하고 누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직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도 지옥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들어온 것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완성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러지 아니하고 교회에 정만 뒀다고 들락날락하는 그 형태? 너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고 하나님의 주신 성찬 제대로 받아 먹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라고 믿는 그 자가 주님 천국에 합당한 자지. 말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성찬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런 형태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그가 너는 착하고 의로운 종이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나요? 위기에 직면하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암흑이 짙어지고 불의가 거세어지는 위기는 어쩌면 다가올 여명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써 암흑이 물러가고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많이 믿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이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오신다 했죠? 아멘! 기다립니다. 이걸 받아들인 자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다섯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직설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시 오겠다. 이 직설법에는 항상 명령법이 뒤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명령이 항상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아 7교회를 이루하면서 동시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뭔 얘기요? 죽어가는 남은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의 기다림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다 지쳐서 체념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살려야 할 의무를 또한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 마라나타를 외치게 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조금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끝장내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다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발로 차고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지요?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주님 없어도 내 멋대로 잘 살아. 나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나 주님 없어도 내 맘대로 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어.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안에 중심에 주님을 놓고 주님을 기다린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기다림에 어느 정도 지쳐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에 식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자신을 던지고 주님의 약속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분은 꼭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도라고 하는 게 뭐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은 무한대로 영원히 지속되다가 영원히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때가 되면 다 모든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용우 씨는 조국 광복을 기다리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만나지 않는 것도 님이 아니고 이별이 없는 것도 님이 아닙니다. 님은 만날 때 웃음을 주고 떠날 때 눈물을 줍니다. 만날 때 웃음보다 떠날 때 눈물이 좋고 떠날 때 눈물보다 다시 만나는 웃음이 좋습니다. 아, 님이여, 우리의 다시 만나는 웃음은 어느 때 있습니까? 여기서 한용우 씨가 기다리는 님은 조국입니다. 그 조국은 비록 분단되었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가 존중되는 참된 민주의 통일조국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다림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중요하지만 이 땅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마라나타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세상에 발들여 놓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 살다가 마라나타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라나타, 이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라나타를 항상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늘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실 없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며 기다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 거친 세상의 물결이 휘말려서 주님 바라보는 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